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거든요. 1부 예배에 쓰게 되면은 군데군데 몇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눈을 맞춰야 될지를 참 모르겠어요. 참 애매하기도 하고 흥도 잘 안 나고. 그런데 또 2부는 너무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제가 1부 때 어떤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냐면은 오늘 말씀 제목이 위로거든요. 그런데 다 위로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1부 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도 있고 그냥 마음이 훈훈해지는 또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말씀 나누었냐, 이런 말씀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볼 때는 다 멀쩡하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연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도 그냥 빵긋빵긋 웃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거워해야죠. 근데 즐거워하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왠지 우리 마음에는요, 찬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라.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을 보니까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을 또 기점으로 해서 어김없이 성탄절은 또 오지만은 또 다가오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함께 즐거워하실 수 있으면 즐거워하시고 또 함께 빵긋빵긋 웃으실 때는 또 웃어주시고 또 울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시는 우리 성복교회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이사야 말씀은요, 회복이 주제입니다. 이사야는 전체 한 66장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60장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그 절반은 1장에서 절반까지 한 30장 조금 넘어가는 이 30장에는 그 아픈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끝은 항상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끝은 언제나 좋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도요, 30장 조금 지나가면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61장도 그렇고 나중에 나눌 40장도 그렇고 30장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위로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썼는데 아마 분위기가 다른 거 보니까 이사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각각의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학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찌됐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선포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에 누가 왔는가? 남유다 사람들이 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남유다 백성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나라는 영원할 거다 이렇게 착각했던 이 남유다 사람들이 졸지에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만 선포가 되었는가? 남유다 사람들에게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선포된 말씀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회복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포로에 잡혀 있는 바벨론 땅에 온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회복이 필요한데 그 완전한 회복을 어떻게 사람이 해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 와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근본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런데 그 근본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 회복은요, 약속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속된 소망이 모두 2번이 일어날 거예요. 맞습니까? 한 번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약속하신 이 소망이 언제 한 번 일어났는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온 것도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된 소망이 한 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마지막 남은 거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거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쨌든 일어날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2번째 소망이 있게 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기다린다라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 몇 주 동안 대림절 말씀 속에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여러분 있을 텐데,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기다리시는 사명을 잘 완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다 민족에게 드디어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메시지는 바사 왕국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겠죠. 그 바사가 바벨론을 함락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심할 수만은 없었어요. 왜 안심할 수 없었는가?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패권을 잡은 후에 유다 민족들은 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돌아가기는 하지만 이들이 완전한 자유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통치자는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있어요. 내가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도 관대한 정책을 펼쳐서 주변 나라들과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조금 야욕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바사의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은 굉장히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교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들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종교를 허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삼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 민족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왔는데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바벨론이 처음 쳐들어왔던 그 모습 그대로 폐허더미로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그런 노릇 앞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이 무엇을 하기로 다짐합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성벽을 짓자. 우리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맨손으로 송거도 붙이고 땅 파고 어떻게 해서 그냥 하면은 성전이 지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자금이 필요해요. 성전을 지을 이 자금이 필요한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70년 바벨론 생활 끝나고 본국으로 들어온 이들은 한마디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줍니까? 이 바사 왕,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성전을 돕는 일을 도와주잖아요. 은금이 다 빼앗겼는데 그 은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성벽을 쌓게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통치자로 있기는 있었지만 그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실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고레스가 이 유다 민족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회복을 위해서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오늘 말씀에 황폐된 곳들, 이런 곳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중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곧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에서는 아직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유다 민족 새로운 비전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 여러분 누구에게 필요한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유다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하니 이들 말씀이 이들에게 전해지고 뿐만입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이 오신 다음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직접 그분의 입술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메시아가 오기 전에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여러분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에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올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또한 기쁨이 회복되고 참된 하늘의 위로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며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과 같은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나아가는 온 세계 열방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 온 땅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러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도무지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막막할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아직 안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지금까지는 어린 시절 어머니 손잡고 형제들 손잡고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드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머리로 내가 알겠는데 마음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마치 이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런 질문들이 있다라는 건 얼마나 또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신앙의 갈등과 고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믿음에 한 단계 성숙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 가운데, 고민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또 전혀 다른 또 별개의 문제가 또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신앙의 차원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만 겪는 고난 같은 거. 많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심 한복판에 나만 홀로 서서 그냥 나만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어쩌다가
여러분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떠한 때일까요?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야 될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죠? 그때 하나님 만나셨죠? 그때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을 나중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에 의미가 있을 거야. 이거를 들려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한복판에 홀로 써 있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에 마음 심령 깊은 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위로를 함께 나누고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이번 주는 이제 부지런히 연말연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성탄 축하 발표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1부에 몇 분 안 오셨지만 다 오세요 이랬는데 여러분 2부에 오신 분들도 다 오셔야 됩니다. 자, 안 오실 분 손 드십시오. 손 아무도 안 드셨어요. 제가 다 챙겨볼 거예요. 다 오시기로 저랑 약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실 때 뭐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잘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라고 그랬는데 그 선물이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 학창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선물 교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날 성탄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친구 데리고 가는 날. 친구 손 잡고 교회 가자 이래서 교회 왔어요. 나는 선물을 준비했는데 친구는 제 손 잡고 같이 왔으니까 뭘 준비했겠어요? 그냥 왔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처 준비 못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게 돼서 못 준비하신 경우도 있고 근데 전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선물 준비할 때 한두 개 정도 더 준비해도 되겠느냐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래가지고 당연하지요. 그러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집사님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선물 안 가져오신 분도 선물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작년엔 선물이 몇 개가 남은 거예요. 선물이 몇 개가 남았어요. 중간에 가셨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선물 부족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집사님 또 전화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준비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 위로가 뭘까요? 제가 그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위로는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요? 제가 책상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이 전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냥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훈훈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 위로가 이런 거구나. 위로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곳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막으로 하나 띄워드릴 건데 이사야서 40장 말씀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단어가 들어오세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그런데 위로를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세 번째 줄 보세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닿지? 마음이 닿도록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회자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런 질문 드렸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목회자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저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처음 전임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게 신방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되나? 누가 신방하는 걸 보여주신 것도 없고 가르쳐 주신 바도 없는데 성경책 하나만 들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면 신방하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부임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에 대해 잘 몰라.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간 거밖에는 없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힘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 그것도 신방이에요. 신방인데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일.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도무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도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할까? 제 경험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맡고 있는 교구 안에 소아암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아암. 초등학교 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안 좋아서 학업을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학업을 그만뒀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누나가 둘이 있었습니다. 누나가 둘이 있었는데 누나 둘이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돌보고 그래도 이 아이가 잘 왔다 갔다 했어요. 움직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병원에서도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병원에서 외래로 왔다 갔다 해도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됩니다. 언제 가게 되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었어요. 너무 빨리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무지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울다가 오는 거죠. 울다가. 펑펑 울다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남겼어요. 집사님, 소망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아들 석형이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하고 왔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야, 이거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한 지긋한 권사님이요. 젊은 집사 보고 그만 울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우는데 그냥 좀 내비두지 뭘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말씀 덧붙이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나는 2명이나 먼저 일찍 보냈어. 그러면서 그 젊은 집사를 꼭 안아서 그렇게 등을 토닥거려주면서 위로한다면 여러분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그게 바로 마음에 닿는 위로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렇게 꼭 안아주고 같이 마음을 헤아려주면서 그렇게 위로하는 게 그 마음에 닿는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닿는 위로는 누가 보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내어준 것만도 마음 아픈 일인데 십자가에서 그 아들, 한 아들을 죽이셨다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최고의 위로가 마음에 닿는 위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말이 있어요. 100마디 말로 다 못하는 것은 날 사랑한다는 당신의 말. 온 세상 그 어느 말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있어요. 그냥 볼 때는 멀쩡해요. 건강해요.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면밀하게 보니까 저 안에 탐스러운 열매가 하나가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주인이 그 열매를 보고 한탄을 할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하는 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러면서 위로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위로는요, 뭐 미사여구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에 닿는 그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오신 거죠. 또 이 자리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게 마음에 닿는 위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26년에 아프리카 서부 연안에 라이베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한 부족민이 사는 곳에 의료 선교를 하려고 들어간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조지 할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현지인들은 이 의사 선생님을 잘 맞이했대요. 후에 이곳에 진료소도 세우고 예배당도 세웠어요. 해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환자가 1만 명이 넘었대요. 해마다 오는 환자가. 이 부족민들이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병을 고쳐준다라는 의사 선생님이 왔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에는 5년이 지났는데도 예배당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여러분, 선교하러 왔는데 그 실패 아니겠어요? 그런데 5년이 넘도록 한 사람도 없었대요. 이제 이곳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사님이 아이 하나를 낳았답니다. 아이가 이제 5살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들판에서 놀다가 훅 하고 쓰러지더랍니다. 그거를 아빠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번에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아이를 안았는데 아이가 온 몸이 불덩어린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죠. 그래서 내가 의사니까 내가 아는 이 의약을 가지고 이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 아이를 안심시켜가면서 열을 내리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호전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결국은요, 열병을 아이가 이기지 못해서 아이가 또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거 슬픔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장사를 지내려고 땅을 파고 관을 하나 짜고 아이를 눕히고 뚜껑을 닫아 못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그마한 이 관을 하나 들고 메고 가고 있는데, 이 마을의 노인 하나가 그 상자가 무엇이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애가 죽었어요. 이런 사연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노인께서 운구를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나서더랍니다. 그때 회고했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내가 양쪽 끝에서 관을 들었네. 마침내 숲의 개간지에 다다른 우리는 무덤을 파고 아이를 그 안에 뉘었지. 그런데 흙을 덮고 나니 도저히 더는 견디지 못하겠더군.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는 주체할 수 없이 오열하고 말았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고국의 가족들로부터 13,000km나 떨어진 아프리카 정글 한복판에 있으니 완전히 외톨이가 된 심정이었지. 그런데 내가 울음을 터뜨리자 노인이 놀라 고개를 쳐들더니 내 옆에 쪼그려 앉아 나를 골똘히 쳐다보지 뭔가. 한참을 앉아 내 울음소리를 듣던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정글 속 오솔길로 내달리더군. 그러면서 쉴 새 없이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치는 걸세. 백인이 운다. 백인도 우리처럼 운다. 그날 저녁 두 부부가 슬퍼하고 있는데 문을 막 두드리더랍니다. 추장을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이 되었어요. 일요일 날에도 사람들이 왔는데 그 예배당이 터질 만큼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의 눈물을 본 다음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모두가 위로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받으시고 싶으세요? 우리 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과연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 가장 큰 위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큰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이 옷을 입고 여러분 사이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십니까? 군데군데 빈자리가 있죠. 이 자리를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빈 마음, 위로받아야 되는 내 마음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채워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과 있었어요.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있었던 그 순간, 제자들에게는 가장 기쁨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일이었을까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을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3,000명이,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그들에게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었을까요?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많은 전도를 하시고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지게 되셨거든요. 밀레도에서 이들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소식을 전하는 그 중에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와 당신들이 헤어지지만 앞으로 다시 보지 못할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보지 못하는 일, 다시 함께하지 못하는 일,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었어요. 그러니 반대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 될까요? 가장 큰 위로는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낙심을 하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늘로 올려가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대로 나 다시 올게. 약속하시잖아요. 나 다시 올게. 그러니 울지 마라. 그러니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본대로 나 다시 온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그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약속한 그 시간에,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어떻게 오신다고요? 너희들이 본대로, 너희들이 마음에 사모하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다한 이 고백,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 위로,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그 위로를 여러분 마음 다하여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깊이 다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마음 닿도록 사랑해 주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대로 남아 우리 또한 마음 닿도록 위로하고 회복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과 그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